예, 시편 기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제각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코끼리는 똑같은 코끼리 한 마리가 맞는데 어떤 사람은 원체 코끼리가 커서 한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더니만 코끼리는 뭐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 뭐 주름이 있는 것 같고 호수같이 보이고 뭐 길다란 게 뭐 참 특이하게도 생겼다. 그런데 코끼리의 엉덩이를 만져봤다든지 뒷다리를 만져봤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코끼리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코끼리보다 더 크신 분일까요? 아니면 코끼리보다 적으신 분일까요? 아마 여러분의 머리,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조금 하나님을 어떤 경험을 한 것, 뭐 조금 맛을 본 것 가지고 이게 다다라고 말할 때 어느 때는 너무 죄송해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아는 분이 누가 조금 경험한 것을 그래 이게 다다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민망할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저는 다윗이 또 시편의 기자들이 왜 제가 부러우냐 하면은 늘 그분을 사모하고 늘 그분을 배우려고 하고 늘 그분께 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늘 갈망하는 겁니다. 좀 더 먹었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또 목마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논리도 그렇지만 영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는 것도요. 사단이 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마릅니다. 돈을 분명히 없을 때는 1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100만 원이 넘어서고 1000만 원이 되는데도 뜻밖에도 얼마 안 지나서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또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육신의 법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목마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영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관심도 없었다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물된 동산교회 온 날부터 예배 드릴 때 들어가는 임내송과 같은 찬양을 뭘로 정했느냐면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좀 부르기 또 어떤 분한테는 어려운 멜로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사가 제발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 하나 때문에라도 목사님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뭐 때문에 목사를 쳐다보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갈망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목사라는 존재, 전도자의 존재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이 내 심령이 만족을 얻을 수 있지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를 끼쳐주나 한번 기다려보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장소에 가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에 앉기보다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자리,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더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울 때 서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시킬 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스승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 모두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했지 누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닌 것입니다. 기본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주의 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구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열방들에게까지 주의 얼굴 빛이 비치기를 원하고 주의 도가 땅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의 구원이 만방중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비록 구약의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세의 오경, 10계명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구원의 도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말씀해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하는데 무슨 능력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아십니까? 무슨 열방을 깨부수고 어떤 일들을 놀라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고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은 능력 생각하면 보통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이유,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능력 말하는데요? 무슨 불을 내리는 능력요? 귀신 쫓는 능력요? 무슨 능력이 그래 부러운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말고는 너희가 무슨 능력을 말하고 구하고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은사 중에 정말 구하고 싶은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능력 행한다 할 때 무슨 능력을 그렇게 행하기 원하는데요? 저는요, 말씀에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때에 듣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맞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니 그렇구나 그들이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요. 몰랐는데 그런 능력이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능력 중에 능력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그까짓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해가 안 돼. 상식 밖이야. 도대체 말이 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무슨 나의 인생을 구원한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뇨? 선비가 어디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라는 것을 정확히 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다. 네가 무엇을 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네 머리통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네 지식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뭘 배웠는데?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지식을 머릿속에 그렇게 쌓고 잡아 넣어놨는데 과연 네 그 지식이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네 영혼을 구원시켜 줄 수 있을 줄 알고 있었느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가 곧 내가 창세 때부터 너희들에게 말한 나의 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했던 도가 바로 그것이라.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이 인물 등장 중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떤 역할인 줄 아십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한테 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죽은 자와 산 자를 누구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겠답니다.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왜 주인공이 안 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일시킨다고 하셨을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아마 무지한 인생들이 피조물인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 우리는 형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에 보여야 믿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서 못 믿어?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너희와 같은 피조물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예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이 통일시키려고 할까라고 했을 때 피조 세계의 그 한계를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꼭 보면 아담이 하와가 없으므로 외로운 것 같았어요. 언제 아담이 외롭다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왠지 외롭고 적적해 보였어요. 왜 예수를 굳이? 너희들이 원체 나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오는 자 살 수도 없으니 그 죄된 몸에서 너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여지는 나의 아들 그가 너희들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가 될 것이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는 곧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에 맞춰져 있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낯생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법, 세상의 노하우, 돈 버는 방법, 처세술 이런 지식을 잔뜩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입만 뻥끗하면 여러분의 노하우를 제발 가르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경험의 이야기는 그저 코끼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날마다 나아가기 원한다. 네가 날마다 말씀을 읽기 원한다. 네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절함이 없이는 죄송한데요. 그 지혜는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가 갈망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참 말씀에 막 사모해서 부흥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 그 목사님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봅니다. 좌우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혹시나 끊길까봐. 예. 나에게 내려오는 주의 생수의 강이 중간에 차단될까봐 길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주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 이것을 성경은 방금 지금 이 말씀 속에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전도에 미련한. 예. 어디 있죠, 전도에? 21절.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물론 그것도 전도도 될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거라는 영의 세상 이야기를 갖다가 이 언어로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영적인 걸 말로 설명한다라는 게 이게 불경한 것 같아요. 초대 사도들이요, 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감히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건 이거 불경한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을 글쎄 써놓은 것도 불경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놀라운 세 번째 하늘에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것을 듣고 보았을 때 그가 표현할 수 있었단 말했습니까? 표현할 수 없었단 말. 도무지 가히 이르지 못하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이걸 내 육신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들이 느끼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냥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요, 느껴야 더 정확한 겁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모릅니다. 그의 말로 들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주시냐면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왠지 저런 느낌이 안 좋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뭔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말씀을 배울 때 그래도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느낌을 주옵소서. 나는 무지하고 미련해서 다 이해를 못하지만 저 말 속에서 그냥 단어 하나 속에서 뭔가 내한테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 주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역사여 주소서. 비록 들은 말은 별말이 아닌데 그냥 들은 설교는 십자가에 도 했는데 갑자기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는 느낌은 도무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것. 갈망하는 자가 얻는답니다. 그 갈망이 저는요,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듣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안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듣고 잃어버린 자와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간절함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 얻을 때보다도 주의 말씀, 진리를, 지식을 깨닫는 일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에 저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왜 저를 쳐다보면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왜 저하고 여러분을 비교합니까? 뭐 때문에 비교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어떤 니고데모라는 자가요, 예수님이 낮에 설교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 진리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가 듣고 밤중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시여, 낮에 설교 들어보니까 좀 뭔가 권세가 있던데요. 설교 잘하시던데요. 누가 지보고 무슨 평론가 되려는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누구의 입을 통해든 또 한번 들어볼 저분인가? 저 아이인가?
나귀 새끼인가? 심지어는 짐승의 입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제발 좀 그런 자세로 찾으면 좋겠다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평일 때는 닥치는 대로 듣습니다. 닥치는 대로 이 좋은 세상, 인터넷이 있는 이 세상, 닥치는 대로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저는 주의 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집안이 어떤지 저 사람은 어디서 공부해, 저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겪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져보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의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저는 그거는 여러분이 저를 본받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써서 설교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두려워서 어머 무슨 말 하지? 말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지?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이제부터는 설교를 위해서 지식을 쌓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하면 네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니라. 놀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은 저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기를 저는 원하는데, 이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요 갈망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수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라도 말씀을 주는, 저는 스피커로서 그냥 쾅쾅쾅 울리는 아주 파워 있는 스피커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도 갈망하는 자가 없이 앉았을 때는 파워 있는 스피커가 되어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도 안 떠오르고 말문도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였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붓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 할 말도,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이 막으면 저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다가 횡설수설하다가 기도합시다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무지한 인생에게 영적인 것으로 도무지 그들을 전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영적 체험을 하면 전도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웃기시지 마세요. 웃기시지 마세요. 어머나 꿈을 꿨어요. 어머나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환상을 봤어요. 어머나 예언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너를 위함은 아니요. 오히려 남을 위한 것인데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닌 걸 모르십니까?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인데 착각들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은사 받은 자기가 아주 된 양, 아주 선택받은 양,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아주 딴 양 착각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것이 우리를 속여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제발 전해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부터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일을 하도록끔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지, 왜 가르치려는 자리에 자꾸 서가지고 어리석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랍니까? 가르치는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너는 죄가 더 있을 것이다. 어리석도다. 가르치는 게 그래 좋은 건 줄 아느냐? 가르친다는 그 잡이 네가 볼 때는 그렇게 멋진 잡인 것 같으냐? 네가 행하지 않고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너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제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죄지은 사람보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그것이 때로는 더 두렵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오히려 몰랐을 때가 속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아주 내세우려고 하는, 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모르는 자들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자는 더 큰 소리 치지요. 아는 자는 점점 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몰라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폭력을 이고 막 말을 독하게 하고 막 뻔뻔했고 아버지여 미련하니까 그랬습니다. 용서해. 그러니 점점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때는 밥을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한 게 느껴져야 됩니까? 안 느껴져야 됩니까? 느껴져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남을 나보다 그전에는 못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을 알다 보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이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 남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못된 놈인데도 나는 그 못된 놈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처음에는 말할 때에 나는 어느 사도보다 못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더랬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갈 때쯤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가장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진리가 제발 전파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천국이 시작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된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누구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뜻밖의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영적인 무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을 가진 자한테 사단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더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지요?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지 다 배운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전하는 시간보다 배우는 시간이 저 인생에 지금 더 많은 게 사실인데, 여러분은 도대체, 저는 어디도 못 가고 골방에 갇혀가 완놈에 갇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있는 시간에 뭘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영적 공격도 심합니다. 몸부림치고 늘 하는 게 그건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때는 지겨워서 빨리 그냥 끝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거 방에 갇혀서 무슨 생각과 아버지, 나는 뭐합니까? 얼마 전에는 엊그젠가에 사모랑 또 통화를 하면서 서로 또 깨달았던 걸 은혜를 나누고, 근데 사모가 얼마 전에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건 당신하고 관계가 되는 거래. 나하고 관계되는 거 뭐지? 당신이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가기 전에 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잖아요. 있었지. 그때 기도 중에 했던 건데 그때는 그 의미를 내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엊그제 기도 중에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때 네가 이러지 않았느냐 아들아 하는 이야기를 쭉 하셔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당신 머리 아플 때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 입에서
그 머리가 깨지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원인을 모르니까요. 약을 안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좀 기다려보세요. 와, 제가 태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심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빨 아픈 게 최고 심한 줄 알았는데 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고통을 겪어보니까요. 이것이 가장 아픈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니까요. 마취약도 안 주는 게 있죠. 이걸 멈출 수 있도록 좀 아픔을 의사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기를 다쳤으면 아예 몰핀이라도 줄 텐데 머리가 아프다니까 몰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루 온종일 쭈여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를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내가 한번 내 입에서 부를 아내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그 어떤 권세진자도 의사의 이름도 의사도 손을 딱 잡고 나니까 머리 흔들고 나니까 저는 의사도 못 부르겠고 주여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을 나게 하시면서 사모한테 그거를 잊지 말아라 해라. 네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불러야 될 이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라.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늘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지? 기도가 저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저의 기도는 그저 주여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 님자가 좀 발음하기 어려우면 또 어느 때 예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육을 가진 인간이 주여라는 단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단어를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군가 하고 하늘나라에 그런 기네스북에 기록같이 기록된 게 있으면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머릿속에서 잠시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너무 슬픈 일이 생겨도 너무 기쁜 일이 생겨도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도 잠시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네 입에서 멈추지 말아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수시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수시로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어떻게 보면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전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늘 입술로 어떻게 보면 그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입술로 이 미련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련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요 바로 능력 위에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경험도 어떤 체험도 뭐 예언기도 해줄게 뭐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병 낫게 해줄게 무슨 소용인데요.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내 육신이 낫는 게 무슨 소용인데요. 내 육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구원의 열매만 맺으면 언제든지 거두어가는 게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러니 뜻밖에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꽤나 잘 믿는데 참 착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뭔 줄 아십니까? 열매만 보이면 데려가시겠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자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와 아직도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만 열매 맺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예? 맺어놓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꼭 주인이 동산지기에게 와서 이제 수확을 하려고 봤더니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나무 찍어버려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더 두루 파가지고 이 심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자가 가져야 되는 심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애쓰는 거는 애달픈 거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말씀을 똑같이 생각하는데 왠지 어떤 자녀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그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듣는 것은 같은데 늘 말씀을 빼앗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 느낌을 안 주시면 의사도 하다못해 청진기라도 들고 다니면서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 나는 뭘로 목회를 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가만히 있어야죠. 아직도 아버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다 보니까 왜 우리 자녀들 중에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애들 있죠.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막 들고 쫓아다니면서 좀 먹어봐. 이놈아, 과자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아버지는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두루파라. 네가 계속해서 알려줘. 계속해서 알려줘.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중에 어떤 노총각 청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은 들을 때는 열심히 듣는 듯 하더니만 전혀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가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 복음은요, 여러분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바뀌고 싶어도 복음이 여러분을 건드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뀔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밭에다가 꽁꽁꽁꽁 싹이 날 때까지 심어놓고 물을 뿌려주고 잡초를 뽑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은 이 말씀이 싹이 틔울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말씀을 금방 듣고 금방 어떤 기쁨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비밀 속에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는 받았지만 곧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이 땅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겨요. 그러니 결국은 내 자유의지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제발 좀 되어라. 빼앗기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빼앗기는 겁니다. 어떤 이는 또 문을 나서면은 나서는 순간에 세상 이야기로 또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은행에서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찾아올 때 보면은 돈 많이 찾은 사람과 돈 조금 찾아오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돈 많이 찾은 사람 현금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가방 들렁매고 이럽니까? 참. 그 돈덩어리도 딱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소매치기나 어떤 놈이 뺏어갈까봐 가슴에 품듯이 딱 끼고는, 예? 아주 표 안 나게 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척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왜 주님의 말씀이 은과 금보다 값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단이가 안 빼앗아갈 것 같습니까? 영의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살인하고 빼앗고 강도짓 하는 게 그놈들의 밥 먹고 하는 짓인데 너무 안이하신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방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이것을 이러면서 다니라는 겁니다. 예, 이러면서 다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러면서 다니세요. 암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암만 빅세일을 하고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일할 때 너무 좋아서 마음 뺏기면 소매치기가 옷 고를 때 옆에 쓱 오지요. 뺏어갈 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왜 소매치기가 와서 그렇게 지갑을 다 챙겨서 갖고 나가는데도 왜 그걸 몰랐을까요? 마음이 거기 다 뺏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혹시나 실컷 말씀 뭐 때문에 그래 많이 배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행할 것 아니면 배워놓고도
결국은 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요.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아, 그래. 아우, 그 힘드셨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대화할 때, 물건 살 때, 이것을 싹 잃어버리고, 어머나,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죠. 못된 놈, 나쁜 놈, 어떤 놈 정죄하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지금도 제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도가 제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너희들의 가슴에 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우는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않아야 이거는 이문이 남는 거 아닙니까? 배워놨다 빼앗기고 고기 잡아놨다가 놓치고 잡아놨다 도망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딱 멈추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인격도 인품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씨앗이 내 가슴 속에 품어졌다면 언젠가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 맺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열매가 무슨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내 마음속에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 인격과 인품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애를 쓰고 가슴에 품은 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냥 슉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바뀌어. 어머, 나 몇 년 전에 봤을 때 저 인간 저런 인간 아니었는데 어머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바뀌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의 여러분을 보고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사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데, 아니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란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능력 없는 차이입니다.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같이 머릿속으로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은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참으로 신기한 자들. 그래서 남들이나 판단하고 정죄나 하고 앉아있고 누가 설교 잘하나 들어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가 예수님, 와 설교 좀 하시던데 권세 좀 있던 것 같던데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뭐라고 들었는데? 네가 뭐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 그러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는 설교. 나도 써먹어서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기가 막히죠. 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도 베드로 같이 돼야지. 희한한 제밥에 더 관심이 가요. 제밥에 관심. 저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낸 것인데, 바울을 보낸 이유도 베드로를 보낸 이유도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을 이 땅에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보낸 이유도 바로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고 보냈는데, 뚱딴자같이 하는 말이 나도 무디 목사같이 돼야지, 나도 조용기 목사같이 돼야지, 나도 누구같이 돼야지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희한한 일이. 그래서 어느 날 이발사보다 인기가 없었던 목사의 인기가 어느 순간에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실랍니까?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주의 십자가의 도가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저는 내 백성이라, 나의 통치를 받는 자라. 뜻밖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네가 누구 말을 따르느냐? 네가 어느 나라 왕의 말을 따르느냐? 나의 말을 따르는 자는 곧 나의 백성이라.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다시 말해서 땅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함으로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땅에 복이 있고 사단이가 주는 이 땅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이 땅의 복은 먼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지만 사단이 주는 복은 영혼은 나중에 챙기고 당장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육신의 똑같은 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복은 차이가 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또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복이라는 사실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 심령의 그 복도 하나님이 함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와, 시편 기자가 써놓은 구구절절의 이야기는 그냥 써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복의 시작인데 어찌하여 그 시작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무조건 이 땅의 복만 많이 생기면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이것이 점점 자라서 언젠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전하라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순종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내가 갔다가는 오히려 내가 되려 귀신 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얼마나 무서운 전투인데요.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도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오죽했으면. 그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과 싸우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실 수 있도록 먼저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들을 만한 때에 너희가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내게 나와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도하는